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게 함께하던 하늘을 들어와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파자마당에서 볼거리가 까르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놀 때 너는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같이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함께합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시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내용이죠.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3장 전체를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스타트를 끊었는데 더위가 안 도와주네요. 그래서 제가 5절까지 딱 잘랐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잘 살펴보았죠. 룻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룻에게 베풀어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는 이의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룻이 어떤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라는 거. 보아스는 호의적이었죠. 그리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몸소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죠. 함께 일한 일꾼들,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에게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당시 사회에서 유력하고 또 상당한 재력가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3장에 있는 내용들을 또 살펴볼 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보아스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3장에서는 이 보아스의 성품과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미도 역시 보아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친척이어서 알기도 했지만 이 룻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소 체험했을 거예요. 그가 친척이고 기업 물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 때문에 내심 기대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이 나오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한가닥의 희망의 빛, 그 기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나오미는 본래 이 젊은 며느리들이 새 삶을 살고 새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며느리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새로운 삶을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사실 룻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함께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이삭 줍기,
이삭을 주어서 살아야만 했어요. 무슨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열심히 일했죠. 하나님께서 루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보아스에게 받은 헤세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랬습니다. 룻도 보아스에 대해서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2장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지 못해요. 불과 몇 달이겠지만 얼마큼 흘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그의 또 그런 룻을 보아스가 또 유심히 살펴보고 또 많은 도움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죠. 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처지는 변화가 없어요.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나오미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룻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겠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새 삶을 찾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삶이 아니라 뭘 먹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편안하게 살 그런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행복한 룻의 삶을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해서 네가 길 가라 뭐 이렇게 이것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풀었던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저 안에 뭐가 적혀 있는데 제가 잘못 작업해서 그런 거예요.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이 고엘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친척이었고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가문이 다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룻도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보아스와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문제가 되는 부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아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하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유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죠.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가 눕는 장소에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게 은밀하게 가서 보아스가 누운 곳에 가서 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관습을 생각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매우 대담한 행동이죠. 젊은 여인이 잠자리에 든 남자를 몰래 찾아가서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들은 멀뚱멀뚱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당시 사회에서도 이게 매우 이례적인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제안하는 거지만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이거는 정말 도발적인 행동이죠. 당시 여인이 밤에 홀로 남자에게 찾아가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기에 충분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쉽게 넘어간 것을 기억한다면 이 행동이 지금 어떤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깨달으실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명예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보아스가 룻과 동침하고 외면할 수도 있어요. 보아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여자분들 동의 안 하셔요? 여자가 아닌 나도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불끈불끈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계획이죠. 목적은 선하지만 그 방법은 매우 위험하고 인간의 계산이 앞선 계획이에요.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모험이죠. 그런데도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도발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이 선한 목적, 이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더욱 놀라운 사실은 룻이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최고의 팀원.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룻은 시어머니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어린애를 갖다가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철보는 사람도 아니고 할 것 다 하는 여인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지만 시어머니의 그 선한 목적을 알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도발적인 거예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며느리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룻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일도 많이 했죠. 지금까지 2장까지 살펴보면서 룻의 행동 모습 보면서 그럼 룻이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칭찬받기에 합당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그 선한 목적 앞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룻을 극찬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룻의 이 행동에 대해서 미화시켜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더 그냥 갈라지게 만들고. 하지만 우리는 좀 냉철하게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아주 날카롭게 봐야 돼요. 나오미의 목적인 선하지만 그의 방법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자칫 룻이 큰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죠. 성경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은혜대로 합시다. 이 말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방법을 다양하게 인간적으로 다 사용한 거, 이게 다 그렇게
정당화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거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8절에 그러면 선을 이기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들이 참 불법 많이 해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도 불법 행하고 어떻게 하면 법에서 삐져나가가지고 좀 교회 쪽으로 유일한 대로 하라고 그러고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방법 이게 바른가 올바른가 이거 늘 살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이 담담하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건 통념상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3장 이야기에서 이 두 사람의 계획이 매우 인간적이었고 매우 위험을 안고 있는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이야기를 봐야 돼. 이거를 룻의 이 순종을 미화시켜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간적인 행동, 도발적인 행동, 위험한 계획 그것을 지금 자신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옳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불완전한 계획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인간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목적과 계획을 선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방법, 인간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연약한 계획까지도 다스리시고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일도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다 다르게 올바르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기대되십니까? 다음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4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조죠. 이 칼빈주의 핵심 교리 사상이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게 칼빈주의잖아요.
이것을 이 구절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선한 목적을 위해 도발적이고 위험한 계획을 그렇게 세웠죠. 룻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보아스에게 접근하여서 그의 곁에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섭리 가운데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 이게 롯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매우 인간적이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도장 꽝꽝꽝 찍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이지만,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하신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져가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옳지 못한 일을 그렇게 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가 뭐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옳은 선택을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너무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인간적인 선택도 하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좀 살만하면 또 나가서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언제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죠. 우리의 생각, 행동 온전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를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단 한 가지 사실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의로운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비난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바로 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낙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주가 함께 기도합니다.